사경의 첫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김다은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내가며 때론 참아내며 우리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옳은 길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내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고난도 길도 걷게 하시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모든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내 삶을 주 앞에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에게 곁들여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나의 조용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힘을 허락 주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은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려왔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화종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5번, 새벽 기도 2번, 저녁에 3번, 5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를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여러분이 그저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함께 공유되도록, 그래서 설교자인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 안에 사귐과 교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사모하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그리고 그 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찼다. 고개를 들어서 딱 눈을 이쪽으로 딱 보면 바로 눈에 보일 만큼, 손을 딱 뻗으면 손에 딱 닿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까운 데까지 왔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설교, 지상에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신 많은 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주님의 교훈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교훈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제일 중요한 중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 있지만 그 많은 비유를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한 가지 주제만 다루고 있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천국은이라고 본문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주제를 따라 한번 바꾸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쭉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하시나 하는 것들을 딱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과 저의 딱 주목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뭐 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경상도에 오면 우리 문디들은 말은 안 해. 예. 저도 이제 같은 문디 출신으로서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서울 가서 이제 45년 서울 생활 45년 됐는데, 그래도 오리진은 문디, 경상도 문디인데 우리 문디들은 절대로 말 안 해. 아는데도.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저하고 5일 동안 5번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얼마나 기쁜가. 사실은 조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답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지방에 와서 집회하면 여러분이 틀릴 때 너무 기뻐요. 혼도 내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거나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틀리면 강사를 기쁘게 하고 맞추면 여러분이 기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뭐 하고 있지요? 이 지금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답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은 없고 강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안 들리도록 대답하는. 그러지 말고 들리도록 한 번만 더. 포도원 주인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불러오고 있죠. 여러분, 포도원에 일꾼들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몇 시에 왔나? 또 하나는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일꾼들이 지금 오고 있는지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제일 먼저 온 일꾼은 몇 시에 왔는가? 1절에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왔는데 이른 아침 몇 시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쳐요. 그러면 이른 아침 해가 뜰 때 몇 시일 것 같아요? 6시. 이렇게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다 6시 그래요? 다른 데 가면 5시 이러기도 하는데 6시 맞죠? 그죠? 아침 제일 먼저 온 일꾼은 6시에 왔어요. 여러분, 품삯을 얼마로 예약하는지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이 한 데나리온이 어떤 품삯이냐면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가 정복한 지역마다 전부 다 로마의 군인들을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정복한 지역은 너무 크고 로마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복한 지역마다 군인을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고급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복지를 가고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군인들을 뽑아서 썼어요. 그럴 때 그 뽑혀서 군인으로 차출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 차출된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귀족들이 가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의 귀족들이 가서 그 정복지에 가서 그 집을 짓고 거기를 살면서 다스릴 때 그 현 주민들 중에 집에 종으로 고용해서 쓰고 하루 품삯을 줄 때 귀족의 집에 고용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불려온 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나요? 작게 주나요? 많이? 이러면 또 다 들어가죠.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이렇게 골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많이 주나요? 작게 주나요? 두 개만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적당하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답 같잖아요. 그죠? 네, 예제를 제가 둘만 줬고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만 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왜 많이 주는 거죠? 왜 많이 주는 거죠? 네. 답은 아는데 설명을 할 수 없어. 네. 다시. 여러분이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종들이나 군인들, 그 귀족의 집에 고용된 종들이나 군인들에게 주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을 이른 아침에 온 포도원 일꾼들에게 주면 많은 걸까요? 작은 걸까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듣도록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많은 걸까요? 작은 걸까요?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왜 많이 주는 걸까요? 오늘 이 포도원 일꾼들은 앞에 있는 군인이나 귀족의 집에 고용된 일꾼하고 이 포도원 일꾼들은 뭐가 다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죠? 말하자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귀족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종들이나 군인으로 차출되어 있는 현지 주민들은 오늘 우리말로 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에 있다가 포도원으로 일하러 온 일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오늘만 해도, 우리가 사는 지금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굉장히 임금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이죠. 두 번째로 몇 시에 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여러분 3시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그죠?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다시, 품삯이 얼마이죠? 한 데나리온. 끝까지.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쭉 다 읽고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하고 대답하지만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이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있죠. 그죠? 품삯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로 부름받아서 약 40년, 85년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약 40년 달려왔는데, 제가 바라보는 조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해요.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 종교인지를 상상도 못하고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뭔지를 거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여러분의 내면과 중심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안 읽거나 혹 읽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따라 읽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액면가가 70은 돼 보이죠? 이마도 많이 벗어지고, 아쉽게 아직 70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6학년은 벌써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평생을 40년 달려왔는데 어느덧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교단 교회에 가면 제가 약간은 시니어여서 동생들이 저에게 한 번씩 물어봐요. 목사님의 지난 40년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지난 40년 제가 달려왔던 이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중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같이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빨리 예배를 드리고 쏜살같이 집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양심을 잘 위로해주고, 할 도리는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 드려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고, 지금까지 늘 꿈만 있었고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잦았지는 않지만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그렇게 아주 대궐같이 큰 교회를 목회하지도 못한 평범한 목회자였지만, 그저 한 번씩 그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마음에, 이제는 주님 품에 가도 소원이 없다, 그런 감격이 한 번씩 있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 늘 목마르게 사모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예배를 딱 마치고 성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받았다 그러고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고, 제가 늘 듣고 싶었던 회중들의 반응은, 목사님 오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냥 종교 의식을 따라 땡 하고 시작해서 축도하고 마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 백성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줄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말씀 가운데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게 진짜 백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말하나?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말씀 안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일꾼 한번 보세요. 5절이죠. 그죠?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인데 그와 같이 했다. 임금을 얼마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은 다섯 번째 오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이 다섯 번째 몇 시에 이들이 왔는가 먼저 한번 주목해 봐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제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니까 이 오후 5시에 있는 일꾼들은 포도원에 가면 일을 몇 시간 하게 되는 거예요? 맥시멈 1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일꾼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물었어요. 다른 일꾼들에게는 하지 않는 질문을 이 오후 5시에 여전히 그 저작거리에 서 있는 일꾼들에게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 시간이 되도록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사람은 없어요. 오후 5시니까 그 시간에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이들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하루 종일, 하루가 거의 다 흐르고 이제 1시간 채 남을까 말까 한 시간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일이 하고 싶어서 오후 5시가 되도록 못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어요. 왜 일꾼으로 안 썼을까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왜 다른 주인들은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안 썼을까요? 답은 아는데 말은 못해. 부끄러워서. 경상도니까. 예. 답은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해 우리는. 예. 부끄러워서. 그죠? 예. 그래도 한번 해봐요. 이 강사를 기쁘게, 여러분의 풍성한 무식을 드러내면서 강사가 막 혼도 내고 야단도 치게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안 썼을까요? 일을 잘 하게 안 생겼어. 네.
어떻게 생기면 일을 잘 안 하게 생긴 거죠? 예, 어쨌거나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예, 나이가 많아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남서울교회를 담임해 가기 전에 제자들 교회라는 한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서울에서 거의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는 적정한 규모의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교회는 제가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명 중에 980명은 대부분 저보다 어리고, 교회 주보에 3주에 2명꼴로 어느 집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이게 주보 광고에 거의 빠지지 않는 광고 내용으로 늘 나오는. 그래서 영아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8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10수년 담임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기 전 8년 동안 영아부가 8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중고등부를 묶어놨는데 아이들만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한 해에 40명씩 올려보냈어요. 한 해에 40명씩. 그렇게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에 딱 가니까 형님 누님들이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많으신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님 누님들이 많은 교회 가서 젊은 세대들 데리고 늘 조크하던 방식으로 조크했어요. 여기 형님 누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여러분 요즘 다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오래 살지 마요. 그냥 손발 잘 움직여질 때 그냥 가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형님 누님들이 그냥 처음에 담임 목사 새로 와서 젊은 목사가 오니까 그냥 그 새로운 목사 좀 맞춰준다고 막 웃어주고 막 유머도 별난 유머한다 하면서 잘 받아주시더니 한 서너 번 설교하니까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러면서 형님 한 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서울교회 바로 옆에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리는 바로 옆에 우리 교단교회가 있어요. 노예도 같고 시찰도 같고 교단도 같은데, 옛날에 우리 교단으로 그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미 있지만 그 다른 교단에 있던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가 같은 노예 시찰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하필이면 교회를 옮겼는데 글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셔가지고 새 목사가 왔는데 죽으라 그런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거의 쫓겨날 뻔했는데 감사하게 석 달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쫓겨나고 10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꾼 중에 어쩌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키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딱 볼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어서 일꾼으로 서기가 부적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포도원의 주인들은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놀랍게 그들도 아무도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포도원으로 일하도록 다 일꾼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품삯이 얼마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웃고 있을 때는 함정이 있겠죠.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이 지금 빠지기를, 그래야 제가 또 통쾌해하면서 여러분들을 혼내면서 이렇게 풍성하구나 야단치니까 한번
함정을 고려하면서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그렇게 말해야 제가 기쁘지요. 예. 이렇게 풍성하게 힌트 다 드렸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예. 여러분 품삯이 얼마입니까? 다시 뭐라 그러셨죠? 엄청 많이. 예. 굉장히 창조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예. 너무너무 창의적인. 예. 여러분,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이게 지금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죠? 본문은 뭐라고 말하지요? 다시.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네. 품삯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해요. 성경은 아무것도 버리거나 더할 게 없어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없을까? 여러분이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일하러 가기 전에 얼마 줄 거예요? 물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후 5시가 되도록 집에 못 돌아가고 일 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임금이 얼마인지 품삯이 얼마인지 전혀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얼마 주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듣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밝혀내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읽으면 맨날 성경 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귀한 줄 알고 말씀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결대로 성경을 읽어야 그게 진짜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 많이 떠나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많이 저는 조국 교회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의 그 아픔을 3년 동안 겪어내면서 우리가 그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에 다 기반한 건강한 기독교가 되어야만, 성도가 되어야만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저 착한 일 몇 개 더하면 안 믿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동해서 교회 온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변화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고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복음을 바르게 맞닥뜨려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뒤집어 놓았던 복음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조국 교회 회복에 너무너무 중요한 1순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꾼들이 다 와서 일을 하고 마쳤을 때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첫 번째 중요한 열쇠가 8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그 열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키, 8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볼 때 약간 이상한 거 뭐가 있습니까?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에 이르기까지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상하죠. 그죠? 아주 중요한, 그게 이 비유를 여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부분의 주인들은 품삯을 나누어 줄 때, 일당을 나누어 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줬겠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혹은 주인의 눈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우고 수고를 제일 많이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줬어요. 왜?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먹고 싶어 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양식을 사서 속히 집에 오기를 자녀와 가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일당을 먼저 와서 제일 많이 일을 하거나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 일당을 먼저 줬는데, 오늘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 이르기도록 품삯을 주는 순서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뒤집었어요. 이게 이 지금 비유를 해석하는 첫 번째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한 20번 정도 비유 설교를 했는데, 사랑하는 동생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다 설교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이다. 세상이 높여놓은 거 다 낮추시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을 지극히 존귀케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라보는 조국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막연하게 착하고 막연하게 선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뭐가 다른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조국교회는 너무나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한 번씩 이렇게 갈 기회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조국 사회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드물어요. 어떤 지역을 가도 제일 중심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드문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을 가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교회가 주저앉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름이 뭔지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에 있어서, 가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때 그 가치, 여러분 뭐가 가치로운가, 뭐가 소중한가, 뭐가 삶에 꼭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주제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임하고 있는 남서울 교회는 반포에 있어요. 반포.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반포는 대한민국 교육 특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교회 바로 앞에 조그만 길, 양차 1차선 2개가 있는 조그만 길 딱 건너면 바로 앞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번호판이 외국한 번호판이 많이 붙어 있는 외국인 학교가 바로 교회 맞은편에, 걸어서 거기는 진짜 한 1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외국인 학교가 있고,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조금만 질러가면, 아까 말한 그 교회 조금만 더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가 제일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학교 입학할 때 추첨해야 되고 부모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중등학교.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큰 쌍방 8차선인 큰 대로변인데, 거기 대로변을 딱 대각선으로 건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말하자면 그 비싼 땅에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는 거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남서울, 우리가 있는 그 반포에.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모를 때, 어느 집이 어느 집이고 자식이 어디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부지런히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발 자식들 지방에 있는 대학 보내요. 지방 대학들 다 살리고 여러분 자식도 살리게 인서울 하지 말고 제발 지방에 있는 대학 보내서 지방 대학도 육성하고 여러분 자식도 살리고, 제발 좀 서울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른 문을 열어젖히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한 사람들인데 그 설교는 대부분 괴로워해요. 안 들어요. 정말 10수년 동안 그 설교하는데 거의 안 듣습니다. 그래도 공부 잘해야지. 그 신화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 입시철이 되면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수험생들 이름을 쫙 써서 벽에 다 붙여놔요.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른가? 도대체 팔공산에 그 시즌이 되면 팔공산에 부처님 코 다 깔까 먹어가지고, 코가 다 없어지도록 그 다 깔까 먹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 해가지고 그런 거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예요. 네. 왜셨어요? 네. 제가 영국에 7년 유학하고 왔어요. 어지간히 안 되는 이 경상도 사투리로 영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영어로 어쨌거나 간간히 생존만 하다 왔지만, 어쨌거나 영국 가서 7년 동안 영어만 해야 되는 세월이 있었는데, 딱 이 아파트 들어가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파크를 강조하는지 리브를 강조하는지 아크로 리브 파크 아파트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막 이렇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성도들에게 남서울에서 설교하면서 막 그렇게 아파트 갈구니까 젊은 권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쓸데없는 걸 고민하세요. 그냥 영어를 쭉 붙여놓은 거예요. 해석이 뭔지 강조가 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영어를 쫙 붙여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느끼세요. 네, 저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번 들어서 못 외도록 영어를 쭉 붙인 거니까 그냥 느끼세요, 목사님.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하면서 흐르는 엉터리 같은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해석도 안 되고 시어머니가 들어서 못 외우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막 설교했더니
그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오면서 아이 목사님 올드 버전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다 아파트를 반포 아파트로 짓고 있다는 반포 아파트. 그 전부 영어로만 다 이름을 쓰다가 이제 영어 안 하고 반포 아파트. 여기 뭡니까? 이 교회 우리 초전동 맞습니까? 초전 박살할 때 초전입니까? 어쨌거나 이름을 옛날에 영어로 다 했는데 요즘은 이름을 초전동 아파트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 난 아직도 대부분 영어인데 내가 보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도 느끼셔야 되고 이러면서 저보고 말하기를 그렇게 영어로 쫙 붙여놔서 시어머니가 한 번 들어서 외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름을 다 전부 순국산말로 어머니가 한 번 딱 듣고 알아서 어머니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조국 사회 한번 봐요. 얼마나 참 천박한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이름을 쫙 지으면 훨씬 고급 아파트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에 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 생활할 때 참 좋았던 거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참 좋았던 것은 영국 사회는 차가 다 작아요. 차가 다 자그마합니다, 여러분. 작은 차들을 타는 그 땅에 7년 있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차가 왜 이렇게 크겠어요?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왜 차는 그렇게 큰 차들을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초창기에 막 그게 거슬려서 막 제자들 교회 목회할 때 막 쏟아냈어요. 제발 좀 차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제가 막 성도들 혼내면서 설교했는데 사업하는 형제, 대부분 가난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사업하는 젊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사회를 너무 몰라요. 우리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괴로워 죽겠어요, 목사님. 제발 좀 한국 땅 좀 알고 설교 좀 해요. 이러면서 저를 막 공박했어요. 작은 차 타고 은행 가면 융자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차 타고 다니네. 서럽게. 예. 진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거 하나를 못 봤구나. 가치가 이게 중요하다. 저게 가치로운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건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에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만큼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인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세상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치를 뒤집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순서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제일 먼저 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품삯을 반대로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다름이 뭔지를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족보에 대한 자랑, 그가 얼마나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는지 유대의 역사에 손에 꼽히는 대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소위 말해서 학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죠? 거기다가 신앙도 너무 좋고
정말 세상이 볼 때 복받은 사람 같은 그런 무수한 것을 자랑하고 좋아했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런 게 배설물처럼, 그런 게 해코지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보물처럼 여기고 자랑거리로 여긴 그 무수한 것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가치가 달라지면서 배설물처럼, 냄새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보배 같은, 보석 같은 귀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해코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보였다. 왜 오늘 조국의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독교와 다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고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짓눌리고 이렇게까지 고통하고 끝없이 학벌과 끝없이 직장에 대한 짓눌림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방황하고 고통할 때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대안 하나 없이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그래도 버젓한 직장을 가야 하고 그래도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끝없이 이 사회가 젊은이들의 멱살을 쥐고 그렇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을 때 조국 교회가 괜찮아. 세상이 끝없이 그렇게 협박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길이 있고 세상이 빠르다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가야 빠른 것이고 제대로 가는 것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가 하면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젊은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눈이 세상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끝없는 계급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다른 논리가 그게 뭔지가 청년들의 눈이 열려야 교회가 소망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거의 한 30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른들은 정말 청년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시끄러운 음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증과 그 공고한 삶에 하나님의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향을 떠나서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대지 평수가 99평.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작죠, 그죠? 대지 평수가 99평이었어요. 100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 그때 장년들 회집 숫자가 한 200명 남짓 이쪽 저쪽 되었던 자그마한 교회인데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 대학부 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130명이 모여서 대학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들이 75명, 여자들이 55명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 청년부 대학부가 모이는데 남자들이 더 많은 대학부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란 그 대학부는 남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몸담아서 13년 그 교회에서 학생으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다가 영국 유학 갔는데 그 한 교회가 제 모교의 택인데 여러분 그 교회를 몸담고 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선배들은 형들이에요. 누나들 중에도 간혹 몇 분 머리에 남아있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형들이 그렇게 출중하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그 형들 중에 대표적인 형이
오정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박성규, 무수한 오늘 조국 교회를 섬기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교회, 사람들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내수동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조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좋은 일꾼들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형들처럼, 저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났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네.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다는데 희한하게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어요. 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아까 우리 다은 자매는 찬양하는데 진짜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예쁜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막 걸걸하게 막 남자든 여자든 막 이러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대부분 보다가 눈이 다 째졌는데, 왜? 자기는 안 보고 남만 실컷 보고 판단하느라 눈 다 째진 사람들만 보다가 그 교회 딱 갔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을 만났어요. 첫 시간에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4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5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홀 아버지 손에 평생 컸어요. 제 나이 또래의 60대 중후반의 분들은 다 기억이 나겠지만 우리 때는 70명, 75명씩 한 반에 있는데 그 한 반에 아빠, 엄마가 이혼해서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엄마가 돌아가시는 아이들은 간혹 있어도 이혼을 해서 홀 가정이 된 경우는 거의 없던 시대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5살에 이혼해서 누님은 엄마 따라가고 저는 아버지 따라가서 홀아버지 손에서 평생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험악한 10대를 보냈어요. 10대와 20대는 정말 많이 방황하고 좌절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랐는데,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랐는데 형들과 누나들을 딱 만났을 때 아빠도 저를 그렇게 사랑 안 해주고 엄마는 없었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형들과 누나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형들과 누나는 저한테 보여줬어요. 가르친 게 아니고 보여줬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세상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고 정말 기가 막힌 지역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뒤에 아파트에다가 이 주변에 집들은 전부 하나같이 보편적인 한국 사회와 다른 집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뭐가 다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 교회는 그렇게 작았는데 선풍기 한 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 더운 때학볕 때, 그 여름 때학볕 때 조그만 교회, 바닥 평수가 99평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작은 공간에 130명이 빠글빠글 모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1시 반부터 모여서 40분 찬양하고 1시간 100분 성경 공부하고 100분 특강하고 마침 7시에
한 번도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적같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삶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우리를 이렇게 빚어서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이렇게 빚어놓을 때 우리가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 물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조국 교회가 방향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유지하고 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부자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쉽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진짜는 다 빠져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너무 가난하고 제가 93년에 유학 갔는데 유학 갔더니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국 친구들이 한국이 어디냐? 아프리카 옆에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난 3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뒤집어졌는데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도 모자랄 텐데 오늘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분노와 억울함과 끝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것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자식 하나 잘 되고 내 한 몸 편안하면 됩니까? 그렇게 우리도 평생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나밖에 모르고 내 하나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소원이었는데 주님 딱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여기에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의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와서 품삯을 얼마를 얻었지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은 그냥 한 데나리온 하니까 약간 느낌이 없지만 실제로 한 데나리온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한 것에 12배가 넘는 임금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품삯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품삯을 받는 것을 보자 먼저 온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단 더 받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자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볼 때 당연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뭐가 다른가 하는 질문의 핵심 키예요. 뭐가 다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뭐가 다른가?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텐데 오늘 한 주제만 보게 될 거예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게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주인의 대답입니다.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말이 좀 어때요? 주인이 지금 불평하는 종들에게 하고 있는 이 주인의 말 좀 어때요? 느낌이? 이거 다 내 거야.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사실은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 안 하죠. 주님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까지 있게 무슨 상관이야?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쏟아내는 말은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세상은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왜 이렇게 낯설까? 왜 이 말이 그렇게 들릴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낯선 것이거든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이 13절과 15절을 가지고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그거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고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불평하는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정당한 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을 품삯 이상을 다 받았어요. 그죠? 심지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도 정규직 노동자의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까지 쭉 따라온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세상 나라는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꾼들이 땀 흘린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하나같이 다 더 많이 받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손해봤습니까? 누가 손해봤지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손해봤습니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손해봐서 자격 없는 종들이, 일한 것이 없는 일꾼들이, 아무도 일꾼으로 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주인의 많은 희생과 주인의 많은 수고에 근거해서 일한 것이 없는 종들과 수고하지 않은 일꾼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품삯을 거저받는 그분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개념으로 바꾸어 보면 일한 것이 없는 일꾼들이
넘치는 품삯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고 아무 자격도 일한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이 주인의 희생에 근거하여 거저 주어지는 이와 같은 다른 질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의 집안이 어떤가?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가? 온갖 것이 전부 다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일한 것과 능력과 재능과 전부 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런 것이 없는데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거저 받는 이 나라. 이게 뭐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은혜지요. 은혜. 은혜는 언제나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일한 것이 없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만 용서되어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것으로 만족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의 생명의 근거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불렀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격과 조건과 신분과 능력과 지방과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세상 속으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들어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이런 거 묻고 싶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너무너무 다르게, 세상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해서, 우리가 어릴 때 살 때만 해도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럴 때 공중 화장실 다 푸고 나면 딱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든 여자든 들어가면 제가 늘 돌 던졌어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다 묻히는 몬스터, 개구장이, 진짜 그 동네가 알아주는 개구장이로 컸어요. 그럴 때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찾아와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말했어요. 애미 없는 자식 어쩔 수 없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어릴 때 애미 없는 거 잘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그 모양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애미가 있나 없나, 친구들 이렇게 보면 좋은 장난감, 제가 너무 부러운 장난감 보면 물어봤어요. 제가 그 누가 사줬노? 언제나 친구들의 대답은 한결같더라고요. 이모가 사줬다는 거예요. 이모. 나는 이모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데 이모가 없는 거예요. 선물 사줄 이모가. 고모는 둘이나 있는데 거의 보탬이 안 되고, 이모가 없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이모. 철이 들어서야 왜 이모가 없는지 알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화씨잖아요. 어디 이름이 어디 있나요? 하여튼 화씨잖아요. 한문 좀 하시는 어른들이 저보고 늘 물어요. 어디 화씨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실 한 소식은 진양하십니다. 본이 진양입니다. 요 바로 진주 옆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에 한
열 몇 채 우리 화씨 집성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어르신들이 저보고 물으면 제가 늘 대답했어요.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이렇게. 족보에 뭐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것을 차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질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다른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대하는 게 뭔지 맞닥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처럼 여러분이 예쁜 짓 하고 여러분이 쓸만하다고 믿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우리에게 손돈만큼이라도 작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요구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어떤 사람도 예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당신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누구든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피부 색깔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이 많든지 작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장애가 있든지 그냥 평범해 보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실 때 아무도 조건이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자격 없는 자도 먹고 마시고 일한 것이 없는 자도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도 너는 안 돼 그런 말을 듣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안에서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어디를 뜯어보아도 자격이 없는데 어디를 바라보아도 일한 것이나 공로나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보장도 내 삶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완전한 희생에 근거해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선대하시며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 7월에 미국의 시카고에 가서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설교를 마치고 4일째 한국 오기 바로 직전에 꿈에도 그리듯 그 대학부에서 정말 40년 전에 만나가지고 생명의 은인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던 형님이 그 시카고 살고 계신데 집회를 다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브런치를 형님하고 누님하고 같이 앉아서 브런치를 먹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뭔지를 아십니까?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요 자매일 뿐인데 뭘 줘도 아깝지 않고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의 또 다른 피부치 같은 너무나 우리 삶에 소중한 교회 안에서 만난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복된 영혼들. 그래서 세월이 40년이 흘렀는데도 그리워하고 만날 때 세상의 어떤 성공하고도 비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자식 잘 되고
여러분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도 잘 되는 것은 틀림없죠. 저같이 무익한 것이 유학도 갔다 오고 정말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가치는 다른 거죠. 그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보다 더 보배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삶. 그런 거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읽은 본문을 다 다루었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빼놓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지요? 제일 앞에 나오는 본문하고 제일 뒤에 나오는 본문을 빼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모든 비유는 그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볼까요? 마지막으로 30절,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말하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꼴찌들이 첫째로 드러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첫째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라 가보니까 꼴찌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첫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뭡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부자는 모두가 공인하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죽어서 생명이 끝나자 그는 바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었던 거지 나사로는 죽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잔치 제일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잔치를 만끽하는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첫째가 꼴찌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만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첫째 같아도 그날에 꼴찌로 드러나게 된다. 세상에서 꼴찌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첫째로 드러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문답처럼 깨달을 자나 깨닫고 알 자나 알아라 하고 던져놓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같은 꼴찌인지 꼴찌 같은 첫째인지 여러분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그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 받을 지금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은혜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보면 합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같이 다 높은 자리, 1등 되는 자리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종이 되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세상이 생각하는 높은 소위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지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자격 없는 일한 것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것은 조금도 사랑이 만드는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종이 되고 섬기는데 그게 무슨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입에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입에 말이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이 온 일꾼 같았다면 입에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했을 거예요. 한번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단어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봐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수도 없이 넘치는데 이 시대는 너무 마음 아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못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데 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감격하고 왜 나 같은 것에게 주인은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뭘 잃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40년 목회하면서 처음 20년과 이후 20년이 참 대조적이에요. 처음 20년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고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옳다고 믿으면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며 교회 섬기고 지체들 섬겼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따져요. 남들이 안 하는데 왜 나만? 그죠? 남들이 안 하는데 왜 나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얕게 살아요. 얕게 삽니다. 아내가 40년, 아내도 부산 사람인데 저하고 학번도 같고 나이도 같은 그 아내가 40년 넘게 서울 사는데 독구이 하나 안 생긴다. 단골 하나 안 생겨서 부산에 살 때는 시장 가면 그냥 돈 주고 뭘 사면 옆에 뭐 하나씩 끼워주는 게 늘 그렇게 일상적이었는데 요즘 그런 거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디에도 없고 사람들이 다 절대로 손해 안 보고 그저 자기 권리 딱딱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뭘 잃었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다 잃었어요. 그렇게 못 살 때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데 지금은 이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도 얼마나 불행해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성도인 여러분과 우리 초정교회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하고 앞으로 4번 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더 이상 과거의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아직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조국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내기를, 이 시대에, 이 정말 갈수록 더 잔인하고 난폭해지는 이 아픈 시대에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빚진 사람들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일한 것을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들이 회복되면서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의 양식과 형태가 달라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한번 불일듯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복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랬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첫째 같아 보이는데 주님 눈앞에서는 꼴찌에 불과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자랑과 내가 일한 것만 남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혹시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물밀듯이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많은 수고와 희생에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선대하시는 주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회복시켜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시는 영광을 풍성하게 받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민망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는 있는데 그 은혜의 통치는 바라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은혜의 통치를 회복하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임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강성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